사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서서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수고의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 기준을 자기에게 가진 것으로, 누리는 환경으로,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그것만 있으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잘 알듯이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메달 숫자를 정해놓고 갑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금메달을 딸 것이다. 남자 유도 60kg 세계 1위인 김원진 선수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 세계 1위니까. 모든 대회, 세계 유도대회, 선수권대회 가서 전부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금메달이 따놓은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패자 부활전마다도 지고 메달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세계 6위인 여자 정보경 선수가 은메달을 땄답니다. 사실 이 여자 선수에게는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세계 6위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은메달을 땄어요. 10m 사격 권총 선수 진중호 선수, 세계 최고 기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격 선수권 대회 가서 1등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진중호 선수는 금메달을 따놓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만 5위밖에 못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은 날마다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괴로움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김원경 선수나 진중호 선수, 물론 다시 시작하겠지만 그들의 그 머리를 떨군,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어요. 두 사람 다 머리를 떨구고 진중호 선수는 푹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겨서 막 날뛰어댈 그들이, 그 어려운 훈련을 마치며 그렇게 통과한 그들이 오늘 그들에게 온 것은 뭐요? 좌절과 절망뿐이었어요. 어저께 여러분 바다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더위 때문에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대구에는 공연장에서 7사람이 이 무더위로 질식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예고치도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와 현실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실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어떤 분이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중국이 지금 고고도 미사일 체계인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60%가 중국과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연예 사업, 문화 사업이 중국과의 그 교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길이 막혀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도산하고 지금 앞으로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붙잡아주고, 명예가 나를 붙잡아주고, 권세가 나를 붙잡아주고, 오늘 나에게 처한 현실이 나를 붙잡아주고, 건강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에도 과연 이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없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성도는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님께로 다가갈 때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 소문난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기록하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마저 다 허비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고생하고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도 이러고 사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혈류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부정 타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여인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과도 격리됐습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12년 동안을 피를 쏟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제는 나는 고칠 수 없다는, 어디에 내와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갈 돈도 다 잃어버렸어.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래도 희망의 끈을 갖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이것마저도 이 여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가족에게서도 쫓겨났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브라질 라우 올림픽에 성화 봉송하는 장면을 혹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합니까? 좌우에 근한 몰라도 한 40명은 될 것 같아요. 경찰들이 빽빽이 싸서 같이 뛰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그 좋은 날, 그 기쁜 날. 사실 어떻게 보면 브라질에는 축복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식전 행사에 여기 보니까
대자연의 서사시 환경과 평화와 환경이란 제목으로 공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빙하가 다 녹아내립니다. 바닷물이 해수면이 차올라옵니다. 결국 어디를 유럽의 3분의 1이 물에 잠깁니다. 아시아도 그렇게 됩니다. 남미, 북미도 그렇게 됩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게 되는 것을 그들이 화면으로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보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난민 대표팀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올림픽에 난민 대표가 어디 있어요? 나라도 없는 난민 대표가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기립박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이것이 저는 이 지구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고 올림픽의 스포츠 정신을 말하고 세계의 모든 축제의 자리에 맨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박수친 것이 미국도 아니었고 수많은 나라도 아니었고 난민 대표가 들어올 때 다 일어나 박수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파괴는 파괴를 가져오고 전쟁은 전쟁을 가져오고 미움은 미움을 가져오고 복수는 복수를 가져오고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과 분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행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분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성경은 그의 답을, 인간에게 답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근 50년 이상을 선교했던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 목사님이 미국 탐지지에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 이후로 모든 선교의 아버지는 스탠리 존스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50년의 인도 선교에 인도의 간디와 쌍벽을 이루는 영향력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89세 이상을 살았던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비롯해서 28권의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 같은 책이 마지막에 써지게 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 그리고 마지막 절망 가운데 일어났던 간증집 같은 유언장 같은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그가 썼습니다. 그 책의 서평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중풍병을 말로 치료받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다. 말로 중풍병을 치료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 6만 번의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89세 때 뇌출혈로 그는 그만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손, 발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눈마저도 힘이 없어서 초점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때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기에 자기를 치료하는 간호사에게 글씨로 말을 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쳐주십시오. 자기 딸과 자기 사이가 자기 주위에 그 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 딸과 사이에도 그럽니다. 누구든지 내가 눈을 뜨는 그 시간에 가장 나를 먼저 본 자는 간호사이든지 딸이든지 사위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고 나에게 외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간호사, 딸 사위가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대답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는 눈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멘 아멘 속으로 되뇌이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의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실명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믿음을 그는 유언장같이 하고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이제는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간호사는 아침마다 만날 때마다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합니다. 딸도 말합니다. 사위도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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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뿐이었고,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지 얼마 안에 있다가 그는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편한 몸, 아직도 온전히 걷지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걷기를 시작하고 띄엄띄엄 말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답니다. 그 간호사가 외치는 그 말, 딸과 사이가 외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 말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재활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6개월 땅 갔답니다.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고 고침받았다고 그는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가 오늘 품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우리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미국 의사가 앞으로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도 없다는 그 말에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는 오히려 많은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결국 인도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책 간증집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삶이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절망만이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점점 더 괴로움만 더했다고 그럽니다. 가져온 물질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그는 오히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28절에 보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리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일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를 멸시하고 천대해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는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아. 많은 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났대. 자연도 그 명령 한마디에 풍랑도 잔잔해졌대. 물고기, 보리떡 2마리 5덩어리로 장정 5,000명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오히려 남은 12광주리를 거둘 수 있었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 앞에 그는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같은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수많은 절망의 소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가는 그 목적지까지 어떠한 환경이 있었겠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살았고 지금도 하혈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지럽고 예수를 만나고 가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그 몸 상태가 지금 어렵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비틀거리고 참 살익을 당해 가지만은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발걸음보다도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옷가에 손만 대면 내가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가기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을 알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너같이 부정탄 여인이 어떻게 무리 가운데 끼인단 말이냐. 수도 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너는 안 되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복음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은 쉽게 말들을 해요. 함부로 말들을 해요.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정죄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어요? 예수께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서 내가 예수의 옷가지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으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있게 복음을 듣고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중에요,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이 고쳤단 말이 3분의 2예요. 3분의 2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온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들, 우리 육신의 병들, 우리의 생활의 병들, 교회의 병들,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의 병들도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고쳐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절망적인 말들, 비판한 말들, 정죄한 말들 듣지 마시고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고치시더라 하는 말씀을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네 이 검단동 대구 땅 좌절하고 절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삶의 어려움으로 헐떡거리는 식구들, 희망을 잃은 식구들, 오늘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만 듣고 정말 예수께로 초점을 향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위에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으로는 안 돼.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수도 없는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말에 귀를 막으시고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독교 베스트 작가 존 비비어 목사라는 분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은혜가 이미 공급한 것을 사람이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범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함이란 건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거룩하게 행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살아있는 능력,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깨닫는 능력, 병 고침을 받거나 습관적 행동에서 벗어나는 능력 등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하나님은 필요가 아니라 믿음에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에만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자기에게 수많은 다가오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말들을 그에게 몰아내버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갔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의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오늘 예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정말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확실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쏟아지는 피를 안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좌절하게 하고 절망케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앞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을 또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의사마저도 고쳐주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생고생 괴로움만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으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갔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이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냐까지 이 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은 여인을 예수님은 똑바로 알고 제자들에게 이 물음을 가지면서 제자의 믿음을 깨우치려게 할 때 제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만 만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밀고 막 하면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이 오늘 와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찾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이 정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와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 만나면 진짜 고침을 받는데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면서도 예수님을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오고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오고 자기의 모든 것 했던 그 습관대로 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하신 그 주님이 믿음 가지고 복음 듣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자이면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의 병에서 육신의 병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갈등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고쳐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필요가 아니에요. 신앙은 필요 이 넘어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입니다. 만남.
그분에게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오늘 또 나는 재현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2010년이죠) 8월 5일 날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3명이 7m 밑에 있는 지하에 매몰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 지금도 여러분 영화가 있습니다. 33이라는 영화로 나왔어요. 그 주제의 그 표현을 이렇게 기록한,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온 세계 국가에 채굴할 전문가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33명이 묻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 700m에 묻혀 있습니다. 와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와서 보니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땅 위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69일 만에 구출받은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날은 들어가는데 칠레 CCC 대학 선교회에서 티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근데 그 CCC가 나눈 그 티를 전부 입고 거기에서 이제 그 광산에 그 석탄을 이제 채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묻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그들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다 오늘 이번 티를 한번 펼쳐봅시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지하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이었어요. 이걸 보십시오. 지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 사람씩 조를 짰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레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대통령이 채굴 전문가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지하에 묻혀있는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3명씩 조를 짜서 매일매일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땅 위에서 구출을 했는 거예요.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목마름도 없었고 우리는 거기에 좌절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하다가 우리는 여기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옷자락에도 내가 손을 내면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말들,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을 우리가 다 접어놓고 그 말은 놔두지 말고 정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에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음을 입었다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 믿음 가지고 이 8월달 주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안 된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말들 길을 딱 막아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일어나서 생생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